진심을 다해서 연부를 할 때 부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또 편안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또 마음이 만족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 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연불의 효념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빛을 보게 된다거나, 또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거나, 또는 전기 자극처럼 짜릿짜릿한 어떤 몸속에 있는 변화를 느낀다거나, 또는 강력한 에너지가 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막 들썩들썩 이 정도로 강력한 어떤 기운을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연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수행자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지혜와 자비일 것입니다. 자비는 제가 지금 전에 얘기한 거 마찬가지고, 그렇게 만족감이 든다거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거나 자비로운 생각이 들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라는 것은 이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를 이용해서 생활하는데도 아주 편하게 생활하고, 또 내가 집을 지어도 참 편리한 집을 누가 봐도 디자인도 멋지고 아주 생활에 편하게, 또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도 아름다운 저택을 짓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활하는데도 어떻게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뭐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안다거나, 요리할 때 있죠. 여러분, 요리할 때 제가 아주 깊이 터득한 방법입니다. 연부를 하시면서 요리를 해서 식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제가 이제 기공수련을 할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장난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 수련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담배를, 이 담배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탁 에너지를 가해, 기를 탁 발사해가지고 딱 주고서 이거 한번 피워봐라. 이 담배가 별로 좋지 않은 담배인데 담배를 탁 피워보면 담배가 맛이 너무 좋아요. 반대로 좋은 담배인데 그걸 맛이 없게 만들어 또 탁 해가지고 기를 주입한 다음에 한번 피워봐라.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거 못 피겠는데 막 이래요. 커피도 많이 해왔습니다. 커피에다가 이렇게 딱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쫙 거기다 에너지를 가해요. 그 다음에 커피 먹어봐라. 그러면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느냐? 또 어떤 때 커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 커피 못 먹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아주 엄청나게 많이 실험해 보니까 확실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영양가가 높게 바란다는 이런 연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 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오관계를 지켜서, 오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식으로 식사 전에 이 음식을 존중하는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그 음식이 생산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쫙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가 음식을 받기에는 참 덕행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덕이 부족한데도 이 음식을 먹게 되니 참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음식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고 먹어라. 식사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먹어라이죠. 어떤 맛있든 없든 간에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다섯 번째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연부를 해가지고 내가 도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받습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오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영양 가치가 엄청 높아져요. 같은 물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그 물에 분자가 변하는 거 사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과에다가 나미아불 타불이라고 써놓고 다른 사과와 섞어서 이렇게 똑같은 분위기에 놔뒀더니까 다른 사과는 다 썩어버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미아불타불에 엄청난 가피가 있다는 점을 꼭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수행 방법이 아주 유용할 것이며 영적 진보에 성공적이라는 것, 연불이 정말 영적 진보에 성공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하고 눈을 감고 믿으라고 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어떻게 연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 수행을 하게 되면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증거.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 꿈속에서 내가 업장을 소멸한 것 같은 꿈을 꾼다거나 또는 불보살님이 나에게 뭐 좋은 걸 줘가지고 내가 진보하게 된다는 표징을 받는다거나 뭔가 증거를 요구하고 부처님께 요구하고 뭔가를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체험의 불교입니다. 체험해야만 불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가 되기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등급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에 처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연불을 하게 되면 기적을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분을 보면 그저 절에 가면 연불하고 절에서 나오면 완전히 다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불자라고 보기는 곤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그래야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연불을 해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행자는 부처님의 힘을 직접 알게 되고 자신이 부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늘 그렇게 마음을 거의 다 가져다 두면 된다는 것이죠.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것처럼 비둘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항상 날아다니면서도 다른 거 하면서도 늘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비둘기가 콩밭에가 있듯이 부처님에게 두고 연불을 할 것입니다.